다 같이 묵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격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귀한 날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생의 복과 영원한 복을 장만하는 소중하고도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입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 고개 손을 짚으시고 히브리서 11장 한 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입니다. 5절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녹에 대해서 설교하게 된 동기가 성도 여러분들이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부득이해서 못 오셔도 다 계신 곳곳에서 정성으로 조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에녹이 떠난 뒤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녹이 떠난 뒤에 무엇이 남았는가? 사람들은 무덤을 다 남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간다 해서 인사유명호사유비라고 하는 옛날 말을 앞세워서 이름을 남겨야 돼. 어떤 사람은 세상에 공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묻힌 무덤이나 살던 집에 가면 공적비를 세워놓고 그 사람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덕을 끼치고 살다가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이나 무덤에 송덕비를 세워서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공덕비를 남기고 송덕비를 남겨놓고 그렇게 갔습니다. 과연 에녹이 떠난 후에 그가 살고 간 뒤에 무엇을 남겨놓았으며 우리는 그가 남긴 무엇을 보는가? 이 세상에 와서 인생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간 사람, 제일로 잘 살고 간 사람,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무엇을 남겨두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자나 여자나 이르든 늦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짝을 이루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짝이 되면 평생 함께 가지 않습니까? 평생 함께 가죠. 그래서 결혼 서약서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게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동맹, 좋은 동행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제가 아는 그 사람의 아들이 공부도 참 잘했어요. 머리가 명석해서 잘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만 얘기에만 나쁜 친구가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와 늘 함께 하다가 보니까 나쁜 것을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담배도 피우고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룸살롱이라는데 이런 데를 어린애들이 찾아다니고 돈이 떨어지니까 절도 행각을 벌리고 이래가지고 소년원에 들락거리고 그 일생을 망쳐버렸어요. 아까워요.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나 만약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친구와 늘 함께하면 그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 만나서 나쁜 사람과 늘 함께하면 나쁘게 되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네. 이 성경의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잠깐 소개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에녹은 아담의 7세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과 나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7세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육신, 똑같은 정신,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하나님 덜렁 데려가셨는데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에녹의 삶에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봐야 될 에녹이 남기고 간 삶인데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살고 간 뒤에 여러분들과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갔다. 이게 내가 자랑이라고 제가 목사가 그 자랑한다고 그렇게 들으셔도 난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떠나가신 우리 어머니 김수연 권사는 금년에 97입니다. 97년을 땅에 사셨어요. 권사로 사신 지가 아마 50년이 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가 살 때는 그렇게 그건 몰랐었는데 어머님이 오래 몸담고 권사가 되셨던 부산 거제동 교회는 실로 지금까지도 김수연 권사님을 다 기억합니다. 교회에 큰일이 나면 그 일들을 혼자서 다 주관해서 다 하실 정도로 장년부가 많지는 않지만 한 200~300명 넘는 교회인데 큰일을 할 때 어머니 빠지면 안 됐어요. 네, 그렇게 봉사하시고 그렇게 헌신을 하시다가 거처를 옮겨가면서 거제동교회 떠나신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장례식 때 거제동 교인들이 그같이 애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내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평신도 장례식인데 서울에서 발인 예배를 드릴 때는 서울지방공회장과 같이 제일 원로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여기만 이런 분들이 쭉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너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관 예배를 드릴 때는 교단 목사님들이 그 집안 다 오셨어요. 총회장이 설교를 하시고 부총공회장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큰 교단의 큰 직책을 맡은 분들이 축도하시고
이래가지고 하관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목사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 권사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남는 자식의 마음 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참 기뻤어요. 뭘로 기뻤냐면,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보셨어요. 우리 외할아버님은 한학을 깊이 하신 대한학자입니다. 그 여자들을 공부시키는 거 안 했어요. 우리 외삼촌은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대학교까지 다 시키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외갓집에서 맞인데 학교 안 보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그게 한학을 하시는 그 배우온 학생들 그 창너머로 글을 익히고 그래서 글자를 읽고 쓰고 다 하셨지요. 꽤 그런 어머니신데, 꽤 다 치르고 이제 어머니 세상에 안 계십니다, 이제. 하관할 때 동생 하나가, 그 정이 많이 든 동생 하나가 엄마하고 그 땅 속에 들어간 관 붙을 때, 엄마 여기 없다. 내가, 엄마는 여기 없다. 그러니까 울음을 또 그치고 물러서고 그래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그래도 김수영 권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렸구나.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내게 남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남겨놓고 내게, 아들 된 나에게 남겨준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담의 7세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그 인물에 대하여 한 줄로 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65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요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적 삶을 뒤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근데 동행했다고 하니까, 에녹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다가 갔구나. 저 중세기 수도사처럼 저 첩첩이 산 속에 들어가서 절벽 위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갔구나가 아니고,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아가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세상살이를 우리와 똑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살이를 우리와 똑같이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특별히 저 깊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벼랑 끝에다가 움막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과 단둘이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 어려워서 못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가 남겨주고 간 것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인간으로 세상에 와서 최고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과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갔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누가 묻는다면 당신 누구와 남은 때를 같이 하고 싶소라고 묻는다면 누구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당연히지요. 그러나 아내와 함께 살면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정말 잊고 떨어져서는 안 될 분이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에게 네 번째로 그 남겨놓고 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간 삶이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이걸 남겨줘도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삶을 실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영원 떠나시고 난 다음에 육체만 남았는데 그 남은 육체를 갖다가 그거 애들로 말할 게 없어. 화장막에 가서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1시간도 채 못 돼서 이거 올라오는 거 그거 그래도 뼈들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는데 집어넣어가지고 다 10초 만에 다 갈아가지고 한 봉지 이렇게 만들어서 남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으로는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몽땅 들고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죽고 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갖다가 죽은 사람을 갖다 관체로 가서 산에 가서 무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예도 있지만 대부분 갖다가 화장막에 가서 불로 바싹 태워가지고 그 유골함을 가지고 납골당에 갖다 안치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 만날 찾아보고 하는데 우리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머니가 저렇게 몸져 자리 보존하실 때 우리 아버님도 김해 공원묘지라고 하는 좋은 곳에 모셨는데 그 공원묘지가 우리 가족들 묘지로 이만 넓게 다 분양을 받아가지고 해놨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철폐를 시키니까 지금 소송이 붙어가지고 어머니가 거기 가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작년에 우리 형제들이 가족 묘지를 고향 경주에다가 장만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첫 번째로 거기 가셨는데
우리는 뭐 납골당 만들어가지고 뭐 여기에 함에 집어넣어서 뭐 납골당에 모시고 뭐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땅에 묻어가지고 또 봉문을 만들고 평토장하고 하는 그거 하지 말자. 다 나무를 키워서 잔디를 심고 거기다 육을 흩어 수목장이나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도 묘지가 그 조성이 덜 돼가지고 인십 묻어놨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무덤을 남기든지 무슨 뼈가루 담은 그 항아리를 남기든지 그거 별 소용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뼈가루 담은 항아리 나는데 거기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아버지가 거기 계십니까? 그게 어머니고 그게 아버지입니까? 네. 우리는 그런 것을 남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 뒤에 남겨둘 것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진 후에, 그가 떠난 후에 그 육신도 남겨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후에도 얼마나 귀한 것을 남겨놨습니까? 얼마나 보배롭고 값진 거 남겨놨습니까? 이는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그 남긴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에녹이 남겨놓은 걸 두 가지로 크게 말을 하면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래 살면 나도 죽음 보지 않고 몽땅 하나님께서 들어 옮겨 주시려는가 하는 그건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기고 우리가 그 다만 힘써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든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고한 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최고 높은 분과 최고 귀한 분과 최고 부유한 사람과 제일 능력 있는 사람과 제일 권세자와 최고 중에 최고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살아봄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말 이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자, 그래서 큰 첫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뭘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요게 오늘 히브리서 오늘 읽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어떤 삶이냐면,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조성하실 때, 이 천지 만물을 조성하실 때, 이 꽃을 왜 만드셨으며, 이 나무를 왜 만드셨으며,
토끼를 왜 만들고 독수리를 왜 만들고 호랑이를 왜 만들고 바닷속에다 고래는 왜 만들고 강에 악어는 또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과 나 같은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신 후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기쁘다. 즐겁다. 좋다. 여러분들과 나를 마지막 날 지으셨는데 뭐 때문에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당신이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 지음받아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사람이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암만 도덕적으로 살아도, 암만 윤리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거룩되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잘 못 사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밑에 있는 사람을 쓸 때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썼는데 이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자꾸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대통령 밑에서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결단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이 직장에도 가면 어떻든 위에 모시는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부도 하고 뇌물도 바치고, 네? 부부간에 살다 보면 아내를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도 선물을 하고 남편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장만해서 즐겁게 대접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는 도무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이 아니고 회개할 걸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살다가 보면 그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완전자처럼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다가 보면 몸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또는 말이지 경제적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알고도 내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에 대해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읽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적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이 도와요. 그것으로 열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면 나는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 힘이 모자라면 힘, 근력이 모자라면 근력,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그게 뭘로 기쁘시게 하느냐? 첫째,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 세상에서는 믿을 만한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좀 멀고 이 가까이 내 믿을 만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진짜 여러분들과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요만한 어릴 때는 아버지 손잡고 갈 때는 아버지가 왕이야. 아버지 절대적으로 믿어.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힘이 제일 세.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도 이겨. 우리 아버지 손만 딱 잡으면 밤길 아무리 험악해도 괜찮아. 아버지를 믿었어. 근데 요 자식이 조금 자라보니까 아버지도 약하다. 자라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로구나. 약한 사람이로구나. 그래 안 되겠다. 내가 권력자를 찾아 믿어야 되겠다. 여기 사람이 살아나가다 보면 여태까지 믿었던 것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 언제 아시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반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내 죽기에 임박하면 내가 돈을 믿었더니 아니구나. 권력을 믿었더니 그것도 믿을 게 못 되는 거구나. 끝에 가서 다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죽을 때 가도 후회 안 됩니다. 사람이 뭘 믿어서 끝까지 가서 저 죽은 문턱에 가서 내가 잘 믿었다 할 게 뭐가 있는가요? 나는 기억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고성 성철이라는 인물이 입적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나? 당신이 여태 살아온 게 그게 헛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태 살아온 게 헛살았어. 내가 죽으면 지옥 밑바닥에 간다. 헛살았어. 그거 헛거요.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을 산더미 같이 가졌다 해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이 떠날 때 육신의 생명 요만치 연장해요? 네? 권력이 대통령 꼭지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육신의 생명 요만치 연장해요? 믿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제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기 속에 발견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놔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에 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누가복음 15장에 같은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벌어모은 재산을 갖다가 이 둘째 놈에게 다
분정을 해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서 참기름 더불어 먹고 마셨다.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해서 돌아오는 그 자식을 품에 안았습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기뻐서. 이게 뭘 말하냐면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다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회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들과 내가 일상을 살다가 보면 저녁에 항상 침대 머리에 앉아서 잠들기 전에 하루 삶을 갖다가 내가 이래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 더 많아, 이게. 하나님을 평안하게 한 것보다 하나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삶이 더 많아. 그거 다 접어버리고 막 푹 누워서 자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잘못 살았습니다. 내일 또다시 그 삶을 살지라도 오늘 내가 잘못 산 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앞에도 못 오고 저 뒤에 구석에 저기 앉아가지고 얼굴을 들고 저 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푹 숙이고 눈물을 쏟으면서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무엘이 가로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거를 좋아하시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막 소 잡아드리고 막 돼지 잡아드리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하십시오. 예, 오늘 이게 기쁘시게 하는 요거도 제가 다 못 드리고, 예,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끝나고 오후에 마저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들과 나는 큰 두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가십시오. 인생의 최고한 삶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예, 요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전에 시간이 가서 요거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첫째 믿음으로 살아라. 네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로 살아라. 세 번째, 오늘날 여러분들과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뭐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마음으로도 소원하시고 인생의 남은 목표로 삼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중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오래전에 이 세상을 살고 간 한 인물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마음은 때때로 원하지만은
상황이나 내 자신이 약하여 그같이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남은 때는 어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사 당신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함께하는 것보다 주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부패한 요소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다 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 전심으로 전 육신으로 다 주와 동행하는 남은 때의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달리 구별해서 존귀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잠깐 머물다 가는 장막 세상에서 가장 최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물을 다 받으시고 기쁨으로 바친 그들 삶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형제들이나 수술한 형제들을 위해 같이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삶을 남은 때의 목표로 간직하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